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신령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이전에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전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흠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예. 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지 못한 흠이 죄입니다. 죄, 허물과 죄가 있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탕자죠, 탕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의 자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여기 수룩하죠. 뭐 때로는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달려 있어요. 다른 데 보면은 중직을 맡고 있는데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그걸 그냥 드러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판단할 때, 이 진노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직분을 얻게 되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의 모습들이 육체의 어떤 것들을 그냥 드러내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 육체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막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가 아니라 사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죄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죄의 모습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그 흠이 있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벌하시는 거죠. 이미 사망 아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만하면은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 누굴 믿어? 나를 믿어. 오늘 오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 그분 내 주먹 이렇게 얘기한 나를 믿으라. 교만이 이제 거기에 더한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한 분, 생명의 주관자만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명의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로마 그 제국 시대의 황제가 투사들 격투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사인을 주면서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주 교만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믿어야지, 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인간은 그래 내가 믿어야지 하지만 사실 믿어지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어지는 부분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작용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말이 어려운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띄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분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실 같은 말인 거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Curious, 주십니다. 영어로 my Lord죠. 주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대답 속에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 매일 성령 충만 해야 된다고, 부흥회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는 그 고백을 했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어떤 삶에 있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난번 주일 말씀에서도 그랬죠. 말씀 깨닫게 하시는, 지금 오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건데,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셨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무슨 신비로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묘한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1장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전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치시는 거죠. 지금 읽은 13절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건데, 여기서 듣는다는 건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 그래서 듣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진리로 받아지는 것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시기가 틀리지만 사실 성경 처음부터 읽으면서 이게 막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양회 갔을 때에도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군요. 평소에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평소에 그 이웃 절에 승려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쪽에서 플래카드를 달아주고, 그쪽에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플래카드를 달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냥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드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듣는데. 근데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 경전 좀 달라고 한번 읽어보게. 우리의 경전은 뭡니까? 성경.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주 가져가서 아주 그냥 잘 읽으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한번 교회 우리 목사님에 대한 또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냥 글 주변이 없으니까 제 글 주변으로 쓰면 안 되고 뭔가 좀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시고기 조창인 작가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그래서 또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해서 그분 이제 글 공부 방에 제가 등록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원광대 교수 3분이 계셨는데 다 불교도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그 인도에서 10년간 무건 수행을 하신 여승이셨어요. 야, 내가 이분들하고 이 글 공부하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어디 이상한 목사로 이거 소문나면 어떡하지 막 되게 걱정 초반에는 했는데, 이분들이 인품이 참 좋았어요. 인품이 참 좋았고, 얘기를 할수록 생각도 깊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건 불안한 거죠. 예,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기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셔요. 그래서 얼굴 잘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요 설교 자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때 이제 마음을 놨죠. 사진 찍혀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들이 듣고 설교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뵙지는 못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읽는다고 그냥 처음부터 확 들어오는 게 아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말도 고어가 많고 현대어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한번 재미있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 순간에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진짜 신기하더라.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어서 매일,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40-50장에서 100장까지는 매일 읽었습니다. 한참 재미있을 때 그냥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내가 갑자기 똑똑해지고가 아니라 이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탁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깨닫게 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으실 텐데 아직 이런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은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설교도 사실은 딴지 잘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지루한 설교입니다. 목소리 톤도 크지 않고, 또 얘기가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니까 한 번 딴 생각하면 제 설교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계속 이렇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니까. 물론 안 들어도 마지막에 정리해드립니다 이럴 때 그때 들으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 전체적으로 설교의 내용이 한순간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이제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지루하다 할 때 날 원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목사님 책임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고 이게 진리로 믿어집니다. 그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다 소설 같죠. 소설 같고 뭐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딱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죠. 믿음을 다 가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뭐냐? 성령께서 인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탁 임재하시는, 그 전에는 그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 그 다음에 탁 인치시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13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 말하죠? 인치심을 받았느니.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친다, 이게 도장 찍는 건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게 증언하시는 거죠. 확증이라는 말도 여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렇게 탁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데 왜 이 증언이 필요하느냐? 왜 인치는 것이 필요하냐? 왜 사인이 필요하냐?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악한 모습으로 그런 어떤 불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둠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얘기하면 그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이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모습인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죠. 맞아, 너는 여전히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단들이 물어보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구원 받았다고. 이단들이 흔들어 놓으려고 물으면 그럴까? 이 모습 보면은 꼭 그겁니다. 아이들한테, 사춘기 아이들한테, 야, 네 아버지가 너 진짜 아버지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혹해가지고 그 아버지 찾아가겠다고 막 집 가출하고. 사춘기 때 그런 적들 혹시 없으세요? 네? 그런 찌질한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면 확실하게 믿고, 누가 그런 얘기를 내가 와서 미혹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보면은 불안합니다. 내 믿음 보고 내 생각, 나의 모습 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래. 내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냥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받는 사람 마음 아닙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신 거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 5절에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읽은 에베소 2장 3절 4절에 있죠.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뭘까요? 4절에서 4절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5절에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예? 은혜.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은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죠. 예? 이게 우리에게 그냥 조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냥 받은 것. 그러니까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선물 받고 나면 기뻐해야지. 선물 받은 사람이 내가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네 없네, 나 이 선물 돌려줄게 뭐 이런 소리 하면 아주 준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게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구속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속의 과정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내 마음에 콕 들어오고 믿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 첫 번째 내용, 복음을 듣게 하시고 딱 인치시는 그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예.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죠. 에베소 1장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찬송,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실 때 이미 그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멀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 딱 받았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처음에 창조하셨던 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이 마침표는 뭐냐? 그 딱 그 마침표,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사는 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 받으셨죠? 그럼 당연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게 노래 부르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중에 찬양도 흘러나오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난 주의 것,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이, 그 헌신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절대 고백 못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떠셨습니까? 감동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이어야겠다. 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러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감동함,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영적인 사람들,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자, 좋은 분들은 눈을 뜨고,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치신다. 그래서 아마 복음이 이해가 되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삶이 변화되죠. 헌신하게 되고 성령님의 뜻대로 막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게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사람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언행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언행을 하는구나, 이거 금방 나타납니다. 이거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조용한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성령님께서 나와 이제 동행하실 터인데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있고 그 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